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찬송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멸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낙심이 찾아왔다는 말을 또 한편으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비랑으로 한 1년 6개월 동안 성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을 비난하게 됐을 때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낙심됨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심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런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증거하시는 통로로 자신을 세워주셨다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라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또 실패하게 됐을 때,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게 됐을 때, 각종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 성도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셨는데 알 수 없는 계기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구성원이 육체적인 불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던 한 성도님께서 한 가족 구성원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심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금방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이 쉽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한 TV를 보게 됐는데 TV에서 이런 내용을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무당이 알려준 방법으로 실천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나이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 무당이 일러준 마당으로 가서 그 동전을 탁 던지면서 자신에게 있는 불행이 떠나가기를 외치면 그 불행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이 성도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당의 말이 솔깃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는데 나도 저 TV에 나오는 그 무당이 일러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혹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치유함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118편,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아차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데 내가 순간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금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심이 사로잡히게 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 것 같고 나 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1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신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의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때가 찾아오게 됐을 때 아까 예를 들었던 한 성도님의 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때가 찾아오게 됐을 때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1절에 이 직분을 받아라는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생명을 받아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세우셨으니 분명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저희들이 좋아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진정으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 8절에 10절까지 말씀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또 구육장님들의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역 모임을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그 구역 모임을 모일 때마다 고백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조성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입술 통해서 무엇이 선포된다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잠깐은 환난은 나가지만 그 환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약속한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어머님,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단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주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일평생토록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꾸나라는 이런 격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의 사명과 같이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보다는 서로를 질투할 때가 있었고 서로를 경멸할 때가 있었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통로로 서로를 하나님께서 쓰임받으시는 명절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케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